가을은 축복이자 심판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는 아름답고 또 흐뭇한 계절이지만은 그 열매가 신통치 않을 때는 후회스럽고 또 답답한 계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포도나무 비유에 결론적 교훈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죠. 가지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관상용 나무도 아니고 목재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을까? 포도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기 때문에 가지가 중요한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잘 진액을 빨아들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릇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오면 맨날 사랑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자주 말하고 또 자주 사랑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고 또 오래 예배한 사람에게 오히려 있어야 될 사랑이, 그 사랑의 열매가 너무 빈약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옮기시겠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두시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서, 그 교회에게서 거두시겠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검토할 열매가 뭐라고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래서 더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섬기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원하는 사랑이 내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내게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구하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 없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변화시켜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그 열매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합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거해야 되느냐? 주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 바깥으로 철철 흘러 넘칠 때까지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넘쳐 흐르는 사랑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았던 것인지 모르지만은 옥합, 가득히 찬 향유가 든 옥합을 한 병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서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몸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감격이 큰 사람은 크게 사랑하고 크게 감사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11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누구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받으면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레벨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드리는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알려진 유명한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찬송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친구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구냐? 친구는 오랫동안 가까이 사귀어 오고 있는 사람이죠. 또 친구는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 그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또 모세를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면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도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은 3번이나 친구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친구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상을 굉장히 높인 것이죠.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이고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에게 제자는 종은 아니지만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스승이 말하는 것을 거역하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 기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친구는 비밀이 없죠. 비밀이 있으면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또 주인에게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명령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설명하고 친구에게는 비밀을 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숨길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을 주님께 털어놓습니까? 여러분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아픔, 또 여러분의 상함,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자존심, 불편한 부분들, 그런 걸 여러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함이 없다면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못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처럼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져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평안이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친구 삼고 친밀히 대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됨의 두 번째 부분은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 친구 관계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친구가 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든지 그가 주도적으로 내게 친구가 되어주든지 이 이니셔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 친구로 선택하시느냐? 친밀함을 나누는 왜 친구로 선택하시느냐?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던 인내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기도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원문을 분석하는 그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다 그가 주실 것이다. 원문의 뜻은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준다고 하는 단어가 한 글자, 우리말로는 도 한 글자인데요. 히브리어 도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친구로 선택하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친구 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도응답의 열매인데,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박해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고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얻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여러 성경에 나오잖아요. 곳곳에 기도에 대한,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2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응답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기도 응답까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됨에 그 기대하시는 절정의 열매가 뭐냐면 희생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즘에 그 애완견, 그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 많고요.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크게 잘하거나 또 혹은 어떤 지위가 높아지거나 크게 성공하면요, 그런 대상이 선배면 존경스럽죠. 후배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친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친구는 시기 질투하기 쉬워요. 근데 참된 우정, 참된 친구는 어떠냐? 그가 잘된 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감정과 비슷한 것이죠. 또 그의 아픔, 그의 슬픔, 정말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희생하는 게 없다면 진정한 우정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랑의 절정은 희생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처럼. 누구처럼?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이걸 기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본문에 반복해서 강조한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같이, 함께, 이 같이라는 단어예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가 같이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이 가치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카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설명하는 걸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 가치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분량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같은 방법, 같은 분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량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네, 그걸 받고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영어로 표현해서 significant others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significant others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 그 어떤 사람을 잘 만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평생 신앙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슬픈 것은 우리 시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윗사람이. 장로님들이 본이 되냐, 목회자가 본이 되냐, 그런 말과 같은 거죠.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그런 significant others,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주변에 본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있잖아.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의 열매를 기대하시면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 예수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도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지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자와 그 본받는 자는 누가 앞에 있는 거죠? 본을 보이는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결코 우리는 따라갈 수가, 배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도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 같은 그런 교훈이죠. 여러 가지로 여러 말씀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 컷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어떤 사람의 발은요 못났고요. 어떤 사람의 발은 때가 끼어 있고, 어떤 사람의 발은 막 그 역한 냄새가 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렇게 발 씻기는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울어요. 이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다고. 우리 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발이잖아요. 그게 막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섬김은 발 씻김의 섬김과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하나님으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인데 결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뤘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주님 앞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사랑의 열매, 친구됨의 열매, 예수님처럼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